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좋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고 또 추석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절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을 증언하는 것이 될 터인데,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믿고 참여함이지요.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 봤지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받은 자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근거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결국 승천하실 때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거짓 믿음인 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진리를 내 것으로 잡고 각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내게 이롭게, 내 생각에 편하게 자꾸 각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마태복음 뒤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도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무슨 소문을 퍼치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그 소문을 갖다가 널리 전파하게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와 같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지금 내 이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스스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맞춰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앵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몇 명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인터뷰하다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았어요. 요즘은 하도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이 허구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로 드러날 때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정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들리는 소문들이 소설에나 있을 만한 얘기, 옛날에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만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친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구박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뉴스에 보면 역대 처음이다, 누구 말 맞다나 기록하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는데 너무 자주 깨지니까 우리들도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내 것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로우냐,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것, 결국은 뭐냐? 내가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진리를 따르는데, 내가 진실을 따라야 되는데, 혹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망가질까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의 정도보다 내 재산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내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 신념을 따라갔었던 사람을 우리는 사회면에서 보지 않고 위인전에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가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끌고 있는지,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현재 나의 상태에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렵겠죠. 지난 주일 우리가 종료주일 지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해했죠. 왜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서. 군중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일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 같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질 것 같았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실제 예수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 눈에는요, 개선장군과 같이 큰 전투마를 끌고 그리고 들어오는 이처럼 그들에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짐도 실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 내 생각에, 내 이해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거기에만 더욱더 예민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화려하게 받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요. 권력을 갖기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의 가십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으로 봤고요. 권력을 기대했고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나귀가, 예수님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가 전투마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홀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마치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급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급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겉옷을 벗어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호산나 찬양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노라,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했었던 이들은, 좌우의 자리를 놓고 싸우던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에 노심초사하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득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한 번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깡패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법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본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것처럼 묵묵히 홀로 좁은 길로 가셨어요. 좁은 길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홀로 좁은 길을 관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사장과 또 헤롯과 총독에게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예,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를 잡아서 넘겨줄 것이고, 나는 희롱당할 거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때에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니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죄가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희롱하면서 놀립니다.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진다며? 아, 그렇게 네가 힘이 좋다며? 그럼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 거기서 네가 내려오면 나도 너를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죄로 잡혀 있었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결국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기까지이면 너무나 허무하지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예, 그래서 문선명이 얘기한 것처럼 실패자예요. 마호메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채찍에 살이 패이고 고만당하는 장면, 이것을 갖다가 막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괴로워하는 장면, 예, 그것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우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 봤어요. 예,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못 봤어요.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서 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엘리 엘리라고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 같아 보이지 않나요?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 그 아픔의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나요? 예, 내가 성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대체로 그렇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이 누구를 위함이냐? 그가 아픈 것이 바로 우리를 그 아픔에서 건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클수록 우리가 건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가 큰 고통을 당한 것이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침과 고통의 결과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자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빠지지 않았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살아! 이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녁 때 예수님이 목숨을 지키겠다고 말하고는 다 숨어 있었던, 그래서 문을 꼭꼭 잠가놨어요. 예, 이게 여행을 갔으면 문을 활짝 열고 테라스라도 열어놓고 밖에라도 보고 이럴 텐데 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친듯이 문을 잠굽니다. 불도 켜놓지 못하고 아마 어두운 데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이놈 새끼들 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새끼들 너희는 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자, 다 입 꽉 물어. 한 대씩 맞고 시작하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니네 둘서 너 베드로 너는 뭐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며? 너 절대. 예. 그 다음에 뭐, 야, 너 저기 좌우에 있었다는 애, 야고보 요한 이리 와. 너는 입 꽉 다물어.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예, 허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이 자식들 반성을 해야지. 기뻐할 자격이 되나요? 참 제자들이 뻔뻔하다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요. 근데 우리도 되게 뻔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시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예수님이 보이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나요? 아니요. 육신으로 함께 하진 않으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기 숨고 저기 숨는 이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겠어요?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큰 은혜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예전에는 잘못 이해하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권세가 제자들에게 진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해성사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가가지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쭉 얘기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너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의미는 뭐냐? 잘못에 대한 것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잘못한 이가 먼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죄의 값이 뭐였어요? 잡히시고 찢기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과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스스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죄에 대한 사과와 죄에 대한 용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방언받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우습지 않나요? 아니요 병고침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성령 받았는데 좋은 대학 갔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전 인격이 영과 육과 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온전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가 맛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용서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된 것처럼 그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두면 그도 역시 그냥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큰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임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제일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성경보다 더 참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승천하시는 거로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21장, 22장 이 뒤로 넘어가면요,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그냥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 가운데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그냥 있을 것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텐데 너희가 그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끝나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믿는 자들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뱀을 집어도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 복음은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명령대로 마지막까지 하라. 이게 복음서들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란 하나 먹고 지구 온난화 앞당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굳이 왜 죽으셔야 했나요? 다시 살 거면서. 그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왜 산에 올라가나요? 다시 내려올 거면서. 근데 산에 올라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밑에만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근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인들을 그와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서 그냥 내가 혼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성령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있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